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21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것을 결론을 짓습니다. 어쨌든 구약성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혹은 또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나 정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 중에서 또 가장 또 제일 많이 쓰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혹은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건 습관적인 말이지 그게 진짜 존경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인들은 또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득력 있는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진실하다고 믿게끔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또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감비오 와타르라는 분인데 거짓말을 비난하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소통 방법의 하나로서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농담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재미나게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예의상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불가피하게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참 많이 하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모르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이 정신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재판은 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거짓이라 보기다 증언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에 이 증언하는 사람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재판에는 2인이나 3인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증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하방이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아하방이 있을 당시에 그가 나봇의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시름시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하나의 계교를 짜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하방에게 주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그 위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아방에게 이렇게 주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돼 있고, 그리고 그 땅은 왕궁으로 소속되게 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10계명의 9계명 중에서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증언을 해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또 잘못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게끔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그것을 또 더 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것이 확실하게 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그 사람들이 그 피고자에게, 피해자가 아니죠, 피고자에게 죽일 수 있도록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 굉장히 당시에는 이 증언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신명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며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단되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죄를 위증하다 하는 것이 걸려서 위증하는 것이 걸렸다면 그에 대한 대가만큼 그대로 다시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위증하는 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9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말의 실수로 인명피해를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은 아무 의미 없이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소문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의로 물론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위해 상처 주는 것은 안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소를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수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또 의증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모든 거짓말을 금하고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게 다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물론 중요하죠. 솔직한 게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앞에 붙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랑과 은혜가 없는 정의는 위험한 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정하고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편 2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석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나이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정직을 말하며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웃을 해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직하고 신실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다 이웃에게 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등장하는 문제가 과연 진실만이 좋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과연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맞는 말인데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면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호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때로 성경에서 보시면 거짓말을 용인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상 20장 이하에 등장하는 요나단이 사랑하는 자기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인 사울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으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거짓말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도 보시면 모세 가족의 거짓말로 인해서 모세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정직이라는 것이 사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짓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이웃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허용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가지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관적 사실을 진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을 정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을 한번 잠깐 예를 든다면 다가 볼 때에 그 신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느냐. 사실 자기 모습, 자기의 그 감정을 볼 때는 신부가 별로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에게는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내가 볼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정직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직을 비난과 동일시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정직한 말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이런 말로 덧붙입니다. 여러분, 비난의 말들이 정직한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이 상대방에게 어떤 해물을 대고 어떤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비난을 하는 말이지 정직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정직해지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격려를 부정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이름을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 부르라고 합니다. 사레는 무엇입니까? 사레는 기분이란 뜻이고
사라는 민족들의 어머니, 모든 만민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례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정적인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사라라고 부르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격려하라는 뜻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은혜의 사랑 안에서 격려해 주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 모든 것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정직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본 진실대로 말한다면 아마도 이 사회생활이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본 진실대로 말하면 부닥치고 분단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정치도 그렇고 한국의 정치도 그렇고 보십시오. 자신들의 맛보는 관점에서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계속 대립이 되고 반감을 싸우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실이 실제적인 진실이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진실한 말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말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선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자백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척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위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삶 자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삶 자체가 바로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정직한 삶을 산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뭔가를 보상을 기대하고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되고 그 삶을 사는 것만이라도 축복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함과 진실함 때문에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록 내가 어떤 보상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직한 삶을 살면서 어디엔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가를 치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보상을 바라면서 치사하게 생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보상을 치르는 사건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게 되듯이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시는 은혜 안에서 내게 치러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변화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해가 되는 말씀은 안 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더 앞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증인은 대체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증거되는 증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증인은 그런 단순한 범죄의 증인자가 아니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거짓을 증거하기 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를 보충할 때에 유일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누구냐, 어떤 자가 되느냐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한 소점이 바로 뭡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순교자들 비해 그들의 증언 위에 서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증언, 순교자의 삶을 살며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거의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그 뜨거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이웃을 살리는 것이다. 이웃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웃의 사랑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정직과 여러분들의 진실함, 여러분의 정직함이 바로 우리들을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9계명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계명은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적인 모습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었지만 이 삶은 무엇이냐? 제 근원을 차단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마지막 10계명, 이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었던 그 모든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 근원을 차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원칙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때 고민하라. 그리고 결정했으면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원칙을 시작한 것은 물건을 살 때 어떨 때 물건을 사고 나면 더 싼 거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 때문에 괜히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물건을 사면 절대로 다른 곳에서 가격을 물어보지 않는다. 물건을 사면은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하라 그리고 미련을 두지 말자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왜 고민하게 됩니까? 왜 미련을 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결국 마음에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모두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른 것은 바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심에 대한 것이죠. 탐내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소유에 대한 감정을 갖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탐심의 문제는 욕망을 자극하는 기쁨보다는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동의 결과가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욕망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탐심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죄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옥을 표현할 말 중에 하나가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뜻은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바닥이 없으니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보았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어느 부자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그렇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탐심을 품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를 바라봤을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스럽게 한 나무가 된 것은 바로 탐욕을 유발시킨 그 마음을 바꿔놨다는 것이죠.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하와의 마음을 바꿔놨을 때, 바라볼 때 그것이 탐욕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직면한 그 난관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무너질 때 그곳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전리품을 갖지 말고 다 내게로 가져라.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훔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건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이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창조시대 때, 하나님의 창조시대 때 일어났던 죄도 탐욕이었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최초의 범죄도 바로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삶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물질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유산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마음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는 한숫자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받은 자의 여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족과 너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지금 내가 부족하든 많든 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라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도전하는 얘기는 중복되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남의 것을 탐내 빼앗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탐심과 탐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적인 부정부패 근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없어서 일으키는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탐욕과 탐심이 인간이 범하는 죄의 모든 점이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의 핵심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않고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질에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정신은 물질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가진 자의 자의 것을 강정으로 폭력으로 수단으로 나누도록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치의 우선을 어디다 두냐라는 것이죠.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카톡을 통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그런 기회가 좀 있게 되면 젊은 사람 중에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회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주의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질에 대한 그것을 탐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보다 더 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계명을 어기면 인한 인간에게 정되는 두 번째 돌판의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잘못 알게 돼서 사용하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원망에 대한 시발점이 되고 이웃에 대한 그런 그 훔침의 사건, 이웃에 대한 해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도 일어날 수 있고 도적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훔친다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얻을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탐욕, 가져야 되는 필요한 것이 아닌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해지는 일인지 아니면 탐욕으로 인해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생수를 경험하지만 육신의 욕망을 갈망하면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큰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것이죠. 이 사랑을 힘입어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조금 더 채워져서 만족해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부유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 성숙이요 가장 분명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탐욕을 버린 자만이 성숙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십계명 금령은 단순히 제냐 아니냐 차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명들이 생각이 나고 나 스스로 정당화된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탐욕에 들지 않도록 베푸는 삶을 사시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하나님 맡긴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십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봉독하며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십계명을 마칩니다. 하나님 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많은 교회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